6월 18일 목요일 아침 묵상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평등의 식탁인 성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화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룬다는 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평등의 시대죠. 높고 낮음이 없는 민주의 시대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평등하게 왕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귀족과 상인이 있었고 상인과 또 평민이 있었고 평민과 종이 있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랬죠. 이 당시는 다 우리나라도 다 그런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들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종들은 먹을 게 없어요. 종들은 먹을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먹밥도 하나도 교회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은 주인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인식이 헬라권에 강해서 자신들의 소유나 먹을 것들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들은 다 일하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냐면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 유두고라는 이름이 우리로 얘기하면 돌쇠 이런 이름이에요. 그 종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헬라인들에게는 붙이지 않는 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인들은 하루 종일 놀다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종들은 하루 종일 밥 갈고 청소하고 소 먹이고 이러다가 오니까 피곤하니까 졸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살려줘요, 죽여요? 살리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존다, 저 사람 기도 안 한다, 저 사람 뭐 한다 이렇게 맨날 판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유두고가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왜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설교 듣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죠. 그런데 졸다가 그것도 창가에 앉아 있었잖아요. 왜? 주인들 사이에 낄 수가 없으니까. 그래 떨어져 죽으니까 하나님 그걸 살려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들은 성만찬을 위해서 먹을 거하고 술을 많이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 먹어야 되니까 성만찬. 그래서 우리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식 약식 성찬이 아니고 이 당시는 애찬이라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자신들이 싸온 도시락으로 실컷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종들은 그 자리에 끼지를 못했어요. 일단 늦게 왔고 일 다 하고 와야 되니까. 두 번째는 먹을 걸 갖고 오지 못했고. 그러니까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먹기 시작했어요.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 다음 계급들도 자기들이 싸운 걸 먹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익숙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냐면 교회니까여서가 아니라 아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논지를 잡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지금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부자들이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몸, 주님 거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러면 안 되냐면 너희들이 부자여서 갖고 온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종을 부릴 수 있는 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여유로움을 가난한 자들과 공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속한 자들은 너희 것이 하나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모든 문제는 주인의식에서 나와요. 내 것이라는 소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도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딜 가면 저에게 먼저 음식을 주세요. 그건 아주 당연한 거겠죠. 우리나라 문화에선. 근데 그게 항상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지 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걸 받을 때마다 속으로 잠깐 기도해요.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성도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직분도 진짜로 하나님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유익을 위해 쓸 수 없어요. 자, 경찰관에게 총을 지급합니다. 나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 나쁜 사람 쏴버리고 돈 필요하면 은행 가서 총 들이대고 돈 가져가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총은 항상 누군가의 안전을 위해서 쓰라고 국가에서 허락해 준 거예요. 자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렬 넘버가 다 붙여 있어요. 저희 집도 김포공항에서 그 공항공사에서 그 피해 보상으로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수리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일렬 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사가도 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꿀 수도 없고 수리하려고 해도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국가에서 나와서 해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사람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것들이 자꾸 인식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성이 사라지고 소극성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한테 그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 하나님 거다. 네 게 아니다. 네 직분도, 네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네 삶도 다 하나님 거지. 네 게 아니니까 네 걸로 주장하면 안 된다 하니까 교회가 깨끗하던 곳이 덜 깨끗해지고 질서가 있던 곳이 덜 질서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에요. 내 게 아니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랬더니 그 목사님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빠져나가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네. 그럴 때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야. 그걸 목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 제가 그 말에 너무 울림이 있었어요. 자, 예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요. 근데 그게 내 기쁨이고 내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칭찬도 해주고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너무 즐거워요. 그럼 그때부터 화장실에 누가 휴지를 마음껏 쓰거나 버리면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거 네 거 아니야. 하나님 너에게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네 거 아니야. 그럴 때 점점점 그걸 배우고 나니까 하기가 싫어져요. 그럼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죠. 그러니까 그 목사, 선배 목사님 말이 맞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나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룩처럼 번져가기 시작할 때 그 안에 교회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인데 돈 벌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가족을 부양하라고 직업을 가장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종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네 게 아닌데 왜 네가 먼저 먹어? 네 게 아닌데 왜 네가 먼저 먹어? 네 부도, 네 귀족이라는 지위도, 네가 쌓은 포도주도 네 게 아닌데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건데 다 그리스도의 음식이고 다 그리스도의 것들이 이미 우리가 됐는데 구속, 돈 주고 우리를 예수님 사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니네 마음대로 네 걸 주장해서 네 걸 먹어? 너희에게 부를 준 건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이들을 위한 거야. 이건 혁명적인 거예요. 이 당시 사고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 없어요. 내 건 없어요. 교회의 모든 갈등의 이면은 다 내 거예요. 내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내 거가 없다는 말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지 않으면 출발점이 나기 때문에 결국의 열매는 교만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점이 예수가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미약해 보여도 결국은 주께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만찬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명확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그 열매가 내 열매가 안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그냥 서운하고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라는 공허감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것으로 출발하는 것들은 내가 뿌린 씨기 때문에 내 열매를 맺어요. 그거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워낙 다양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
전에 섬기던 교회 보면 이제 연로한 교회가 됐어요. 연로한 교회. 그런데 그분들 안에 어마어마한 서운함이 꽉 자리 잡아 있습니다. 누구도 치유하지 못해요. 그게 아마 담임 목사님에게 다 쏟아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왜요? 자기들 교회거든. 자기 교회, 자기 교회. 자기들이 세운 거고, 자기들이 이룬 거거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내게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참 모든 게 낯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히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 본향은 저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선 우리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 거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건 딱 저기 있어요. 이 땅은 다 하나님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 렌탈해서 빌려 쓰면서 내 거라고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섬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 많이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가. 예. 왜냐하면 모든 걸 내 것으로 여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보여요. 청소든 뭐든. 그러면 속상해합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거라는 인식이에요? 내 거라는 인식이라는 게 딱 느껴져요. 그러면 잠깐이지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줍게 되어 있어요. 그걸 치우게 되어 있고 표현을 해도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 것을 인정해드리는 삶이 진짜 열매가 풍성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오늘 성만찬, 내가 갖고 온 음식이니까 내가 먹겠다는데, 내가 귀족이라서 내가 먼저 먹겠다는데, 말이 돼? 쟤네들을 기다리는 게?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적용해서 뭐 밥 먹을 때 누가 다 와야 먹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심지어 27절을 이상하게 이 문맥에서 살펴보면 귀족들이 밥 먼저 먹은 게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그냥 딱 떼갖고 설교해갖고 성찬에 죄 있게 참여하면 죽는다. 나 그런 얘기들 들으면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한 걸 확신한 걸 확인하는 게 성찬인데.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 가운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찬 이렇게 해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오늘 읽어보니까 귀족들이 밥 먹어서 나온 거예요. 귀족들이 밥 먹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네 거 아니다 성찬. 그 성찬 먹으면서 왜 주님의 거 갖고 니네 사욕을 채리냐. 그런 죄 짓지 마라. 그럼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이 얘기를 딱 떼갖고 성찬으로 갖고 와서 성찬에 죄 있게 참여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이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은 죄 다 사했다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죄 지면 안 되나 보다. 이 정도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한번 누려보세요. 그거 정말 너무 좋아요. 주님의 것을 인정해드리면. 그런 축복을 가정과 삶에서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